우리는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일컫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짙게 남아있고 권위의 해체를 주장하는 철학들이 환호받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 나라의 정권들마다 무능 혹은 부패가 드러나고 있고, 언론이 왜곡하며 또한 소셜미디어는 IT 기술과 접목하여 가짜 뉴스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뒤에 엉켜서 마치 더 이상 어떤 제도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냉소가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신자들에게 시대의 조류에 민감하고 정확히 파악을 하되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생각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폭압 속에서 성도들에게 사람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권면했듯이, 오늘 본문은 권위가 흔들리는 바로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제도적 권위에 어떤 자세를 지켜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신자가 공적 제도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봄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요점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제도란 말 그대로 인간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을 말합니다. 작게는 두세 사람의 소그룹이나 계속해서 가정, 직장, 여러 조직, 그리고 가장 크게는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질서에 따르고 그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두세 명의 소모임도 최소한의 질서, 규정, 적어도 룰 같은 것이 있고, 가정이나 회사나 나라도 법이 있으며, 즉 가장, 직장의 상사,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 등과 같이 어떤 식으로든 권위 있는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즉 모든 제도에는 질서라는 것과 권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것들을 인정하고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각양의 인간 제도의 순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곧 주를 위하여 라고 표현된 이 개념입니다. 이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을 간단히 하자면 주님 때문에 라는 말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주님 때문에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질서를 따르고 권위를 인정하곤 할까요? 적지 않은 경우에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나 혹은 처벌을 받거나 손해를 입기 때문인 소극적 자세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월급을 받아야 하니까, 전과자가 되기 싫어서, 또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신이나 철학 혹은 윤리적인 의무감에서 조금 고차원적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옳은 동기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합리적인 질서와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성경의 선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이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명확히 말하는 구절은 아마도 로마서 13장 1절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들은 아마 대부분 투표 혹은 시험 같은 모종의 시스템을 통해서 선출됩니다. 혹은 그렇게 선출되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권위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밀성과 전격성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역사는 단순한 쳇바퀴가 아니고 목적이 있는 직선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과 우주의 회복,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렇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 세계의 주로서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돌리고 계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영역도 교회와 똑같은 능력과 목적으로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일도, 사람들이 하필이라고 표현하는 그 타이밍도 모두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적 계시와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과 우연, 하필과 하필이 뒤엉켜 삐걱삐걱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빚어낸 죄와 악과 부조리가 만연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적 권능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손을 들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른손으로는 복음과 교회를 통해 영적 왕국을 다스리시고 왼손으로는 권력과 정부를 사용해 외적 질서를 유지하신다.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교회의 제도적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꼭 같이 세상의 제도적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권위인 국가의 통치 권력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13절에서 최고 통수권과 그 자치 권력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선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권위들은 이 세상에 권선징악을 기초로 하여 최소한의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1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이 내 생각과 다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라고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 누구보다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전 정권이 더 좋았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정권이 더 좋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나는 이도저도 다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마음 내려놓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권이 헌법이나 반인륜적 행동을, 헌법을 어기거나 반인륜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이나 제도를 보기 이전에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참된 통치자이신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를 때는 질서 있게 적법하게 비판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도의 법과 질서에 협력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 마치 사람들의 손에 의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재차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며 어떤 정권 아래에서도 성실하고 의연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서신 베드로서가 작성된 시기를 감안해 본다면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아마도 로마의 네로 황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처럼 기독교의 매우 적대적인 정권 하에서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제도에 순종할 것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7절의 표현대로 인간의 모든 제도 가운데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마저도 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듯이 존중할 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거기에 기초해서 신자들은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할 때 13절에 주를 위하여라는 이 개념이 의미하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제도가 요구하는 어떤 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닐 때, 그때는 반대로 순종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항거해야 함을 말합니다. 즉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범위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법칙을 떠나서 자연법으로 보아도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역사에는 늘 이러한 권력이 있어 왔고, 더 놀랍게도 지금 21세기에도 지구촌 곳곳에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법으로 정해서 특정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그들 나라의 지배적 종교에 맞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에 신자들은 제도에 순종할 수 없으며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해야 하며 손해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인 항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오늘날은 마치 교회와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서 각자 영역에 있어서 절대 서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담을 쌓는 그런 사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켜서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정치는 교회를 견제해야 하고 교회는 정치를 견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정권이 명백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반인륜적인 정치를 시행할 때에 교회는 과감히 경고해야 하고 건전하게 비판해야 하며 바른 자세로 돌아오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대부분의 경우는 이단이나 사이비의 경우일 테지만 나라의 법까지 어겨가면서
종교라는 명목하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괴할 때에 정부는 공권력을 가지고 그 질서를 바로잡고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종교는 종교로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정치는 그 나라의 종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교 분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가장 명백하게 표현된 것은 19세기 초엽 1802년으로 기억합니다. 미국 커네티컷주에 있는 침례교 단체에서 당시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에게 침례교의 당시 주정부가 특정 교파를 지지한다고 항명서를 냈고, 그에 대한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서 등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 등장한 표현 중에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종교 분리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되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중세에 이런 폐해가 많았습니다. 국왕이 교회를 장악하고 그 반대로 교황이 나라의 통치를 지배하는 이러한 잘못된 분리되지 않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야 하지만 서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교회는 비판할 수 있고 교회는 감독할 수 있으며 교회는 정치를 향해서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공적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도 아니고 무정부적 저항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이름을 훼손하는 불의 앞에서는 담대하게 저항하는 균형 잡힌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성숙한 공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불합리하고 왜곡된 비난을 잠재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5절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어리석은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지혜나 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가 많아도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무식한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이 단어는 악의적인, 왜곡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무식한 말이란 악의를 가지고 왜곡시켜서 비난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막다른 이 말은 재갈을 물리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맹목적이고 근거 없고 악의적이고 왜곡된 비난을 하는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숭배하겠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두고 사회 법령과 질서를 앞장서서 어기는 반사회적 야만인들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 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또 그들이 입으로 뱉는 고백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은 저 무리는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강조하니까 근친상간을 조장한다고 내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부당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소리 없는, 그러나 가장 묵직한 변증이 될 수 있는 것이 곧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선행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적 제도와 법령을 모범적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세계 유명한 교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저스틴 마터의 제1변증서에 보면 12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시민들 가운데서 가장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세도 마땅히 내고 정부의 법도 지키며 왕과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변증서 13장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이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심지어 마음으로도 그런 일을 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숭배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불법, 편법 하지 말고 준법적으로 살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가장 강력한 기독교 변증이자 우리 복음 전도의 발판이 됩니다. 이 본서신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 본문 바로 직전 구절인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고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당시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서신 1장에서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로 기독교인들은 최종 목적지인 구원 완성의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서신은 비단 이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신자들을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면서 얼마나 이 땅에 성실해야 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섭리 가운데 바로 이 땅에서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그 통치를 내가 신앙하고 나의 신앙을 삶 가운데 살아내고 구현해내므로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름지기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오늘 본문 2장 9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이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이자 특권이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눈 딱 감고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이 아니며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편인 제도의 질서에 충실해야 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온 세상에,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좀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바로 거기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자들은 굳게 믿고 바로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살아내며 이 땅을 지나는 것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간다는 사람들이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생의 모든 판가름을 다 내야 될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성실하게, 더 질서 있고, 더 적극적이고, 더 존중심을 보이며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식한 이들의 말을 막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름표를 달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버려진 황무지 같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손으로 품고 계시는 살아있는 역사의 하나님의 통치 현장입니다.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 그분은 오른손으로 교회를, 왼손으로 세상을 지탱하시며 우리를 그 두 손 사이에 세워서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그네 여로를 지나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다른 정부, 불합리해 보이는 제도 앞에서도 우리는 억지로 고개를 숙인 패배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라는
가장 순결한 이 이유 하나로 우리는 기꺼이 질서에 협력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왕을 존대하고 왕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리가 때로 고독하고 답답해 보여도 우리의 묵직한 이 순종이 세상의 비난을 잠재우고 안개에 덮여있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존재를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기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학교나 도시가 무너질 듯 흔들린다 해도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천국 소망을 품은 자답게 담대함으로 오늘 이 땅의 작은 법 하나, 작은 약속 하나를 성실하게 지키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모여 거대한 증거가 되고 마침내 무식한 말에 재갈을 물릴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골목의 이웃 사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는 이 나그네 여로의 길 위에서 주님의 평강과 용기와 한없는 위로가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